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항상 기다림을 품고 있었던 바로 그분을 그렸던 그 사람이 누구냐? 물론 여기 시몬이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기다림의 대표로 볼 수 있는 것이 역시 아브라함이었었는데,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실수한 게 딱 한 번 있죠.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또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75입니다. 75살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길어봐야 한 1, 2년 내에 그냥 자손이 그냥 푹푹푹 나올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도 10년이라도 안 오니까 11년째에 이건 뭔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야? 하면서 마침 그 집안에 여종으로 있었던 하가를 통해서 그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한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역사적인 아주 큰 실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렇게만 안 하고 조금 더 기다렸었더라 그러면 그게 무려 25년입니다. 나의 100세가 돼서 이삭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75세에 약속받은 것이 실현된 것이 25년 후 100살 때였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손자 되는 그 야곱은 젊었었을 때 방랑 생활을 했을 때 그 라헬을 보고서 바로 이 여자가 나의 아내감이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7년만 하면 그 라반이 내가 줄게 이렇게 했는데도 안 주니까 무려 또 7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근데 거기를 잘 보면 7년을 수년처럼, 사실은 7년을 하루처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렸었던 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돼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막내 아들 그 애굽에 있는 그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간 뒤에 바로 이제 다시 광야로부터 올라온 그 기간, 이게 무려 몇 년입니까? 그러고 430년이 지난 그 세월을 기다리면서 그 자기 조상들이 가나안 목지로 돌아오던 이거 43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훑어봐도 기다림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은 요즘에 이 초고속 시대에, 스마트폰 시대에 기다림 하면 어쩐지 이거 박물관에나 가야 되는 언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세상에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꼭 한 20여 년 전에 그 교도소 사역을 조금 활발히 했을 때, 그때는 젊었었고 수중에 좀 뭔가 물질도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대전교도소는 중장기 수감자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상담도 해주고 예배도 드리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기다림 하면은 생각나는 그 사람이 하나 딱 있어요. 그때 참 뜻하지 않게 살인을 범해서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하지만 정말로 가보면은 법 없이 사야 될 사람이 왜 여기 앉아있나 할 정도로 아주 착한 사람이었었습니다. 흩어진 가족들이 이제 집 한 채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서 함께 살기를 원했었던 이 천의 고아가 이제 이발을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석 달 후면은 나도 이제 계약된 집으로 가야지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딱 일주일만 쓸 테니까 돈 좀 3천만 원 빌려줘. 이게 잔금 치를 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믿고서 이제 빌려줬는데 일주일은커녕 그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다음에 줄게 이렇게 함으로써 그 가족들의 그 정신적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이제는 드디어 정말로 하늘에 두 쪽이나 나는 줄 거야. 이걸 바라고서 딱 했는데 또 가니까 이 사람이 도망쳐버린 거예요. 도망간 사람을 이제 찾아가지고 찾았는데 딴소리를 하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자기를 바보 취급하고 이게 머리 끝까지 분노가 차서 그때 그 호주머니에 그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온 것은 아닌데 마침 이제 호주머니에 그 면도가 있었어요. 이것을 찌르기는커녕 그때 바닥에다 치면서 이 쌍으로 딱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 꽂혀버렸어요. 이게 직접 한 게 아니고 이게 튀어가지고서 가슴에 찔린 거야. 그래서 이것을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때야 뭐 법률 변호사를 대할 만한 그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사형은 아니고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제가 갔을 때는 무기에서 25년으로 감형이 됐었을 때예요. 아주 모범수였거든요. 지금은 추록이 됐을 겁니다. 다시 그 성탄 특사로 해서 아마 20년 정도 살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어느 날 가보니까 이 성경 66권을 필사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잡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 편지지에 이렇게 써가지고 한 달간 쓴 것을 저한테 주면 이것을 이제 검열을 받아서 그게 자녀가 일남 일녀가 있는데 얘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 읽어라. 애비가 그걸 한 장 한 장 보면은 눈물에 젖지 않은 거 없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볼펜으로 그걸 쓴 거예요. 그럼 한 달이면은 한 10cm 정도 이렇게 두툼하게 쓴 거. 이게 참 그렇게 하면서 늘 제가 갈 때마다 성경에서 의문나는 거 전부 적어가지고 2시간 동안 허락받은 시간이 막 넘쳐날 줄로 7명을 제가 할당받았는데 오로지 이 여아무개라는 이 사람한테만 이거 얘기를 하다 보면 나머지는 다 은혜를 받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고맙다고 이제 우리가 그 사역을 마치고 고맙다고 해서 저한테 준 게 기도하는 손. 제가 언젠가는 제 성경이 너무 두꺼워서 못 가져왔습니다. 제가 제일 뒤에 붙여놨어요. 그 뒤로에 그 기념 이게 기도하는 손이 있죠. 이것을 제 이름하고 우리 집사람 이름을 넣어서 이름만 넣어서 기도하는 손을 그려서 저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맡고 나서 보니까 2003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뭐 호주마에서 이렇게 끊어져 주는데 이게 제가 전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이게 지압 번원 그것을 이쑤시개를 이게 목공 전문가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만들어줬는데 지금도 이걸 아무리 뭐해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한번 가지고 올게. 이렇게 정성 들이고 이런 사람이 정말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딱 하나를 쓴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 3절 말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하는 가운데 소망을 이룬다. 이게 이 사람의 아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아주 그냥 슬로건이에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일 이렇게 하면서 그 두 자녀를 만나는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쯤이면 아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저는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책도 자사전을 읽어보면 지금 그 흑백 인종 차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하다가 외딴 섬에 가서 사는데 그 딸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남아공은 손녀 이름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딸이 그를 안고서 그 외딴섬으로 갑니다. 이 손자를 바라보면서,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이름이 희망이었었어요. 지금도 그 희망입니다. 그 손자 이름을 희망이라 쓰고서 남은 세월 27년간을 복역하고 나와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복을 안 했잖아요. 내가 나가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어떤 대통령은 백담사에 가서 그런 마음으로 내려와가지고 비참하게 마감을 했는데, 이분은 정말로 속의 분노와 이건 정말 다 쓸어버리겠다는 마음을, 이 희망과 소망과 그동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다 뉘우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7년간의 그 일을 마치고 와서 화해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도 당선되고 얼마 가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건 하나의 그냥 어떤 덕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미학, 아주 아름다운 행위다. 이게 아마 우리 성경의 전체 메시지도 그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은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벌써 2000년이나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분, 시므온이 기다리던 초림의 예수님은 누구였느냐? 제가 제일 부러웁니다. 제일 부러우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정말 저의 롤 모델입니다. 여기 한 번만 딱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 그래서 제가 기회만 나면 이거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림절 때는 어떤 경우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꼭 한 번쯤은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금년도에는 특히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게 뭐예요? 코로나 종식입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쯤 종식되지?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너희는 뭐 하느냐? 잠잡고 기다리며 인내를 쌓고 자기를 돌아보고 나중에 그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대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스마트폰도 몇 가지가 나옵니까? 5기가? 5매? 이게 너무 빠른 시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옛날에 이거 홀드폰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거 매년 제 생일 때마다 우리 애들이 제발 이번에는 이거 해라. 왜 아버지 혼자만 이렇게, 그렇게 외톨이 하고 있는, 아니, 나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 어머니 교수 한 분이 있고, 사업하던 친구가 있고, 이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안 보고서 우리 지내보자. 뭐 누가 원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자. 통화할 수 있고, 간단한 메시지 전할 수 있으면 되지. 이렇게 빠른 시대에 느림으로 한번 살아보자. 느림으로. 대전교도소 가면요, 다 이게 중장기 수감자들이 그때 3분만 참았더라면요. 3분만 참았더라면. 내가 그 생활에서 3분만 참았더라면. 바로 제가 그 여아무개라는 이분도 3분이 뭐예요? 그 순간 몇 초만 참았더라도 내가 이 고생을 안 했을 거 아닌가. 한 달 후에, 일주일 후에 주겠다는 거 5년씩이나 참았었던 거 조금 더 참았었더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장기 20년간 살지 않았을 텐데. 이게 3분입니다. 이거 쉬운 거 같죠? 아닙니다. 3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한 번쯤 얘기를 했죠.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그냥 누릅니다. 타자마자 뒤도 안 나가고 눌러버려요. 올라가라. 제가 19층에 살지 않습니까? 21층 사는 사람이 나 오는 걸 보고 누르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나는 저러지 않겠다. 내가 3초 기다려주마. 3초 동안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저 밖에서 지금 물건 들고 오는 사람이 낑낑대며 올라오는데 이분이 15층에서 사시는 장로님인 줄을 나중에서 인사하게 된 거예요. 3초 기다려줬더니 이후 친구가 된 거예요. 오늘날까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동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겠네. 3초의 전도다. 이 사람들이 먼저 고맙습니다 하면은
어디 갔다 오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화가 통해돼요. 3초. 또 이런 3초도 있죠. 전화를 걸어. 전화를 걸면 그냥 먼저 놓습니다. 저 상대편에. 저 사람이 상대 측에서 놓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3초라는 게 뭐냐? 혹시 잠깐만 하고 또 헐소리가 있을 수도 있다. 통화를 아무리 하더라도 잠깐만요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초의 여유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면은요 서로가 기분도 좋아요. 그런데 끊기가 무섭게 이쪽에서 먼저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급한데 바쁜데. 또 있습니다. 자동차 끼어들기. 3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끼어드는 거 못 참고 먼저 가야 돼요. 혹시 끼어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3초만 생각해주면 뭔가 바쁜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뭔가 바삐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앞에서 딱 선다. 거의 다 끼어드는 사람 때문에 욕쟁이가 되는 수가 있고 신경 뻗치고 하루 종일 잡쳤네 어쩌네 그러다 나와서 멱살까지 잡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초의 여유를 우리 성경에서는 수십 수백 년까지도 기다렸는데 그거를 못 깨달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느 존경하는 교수님 마지막에 한 말씀만 해주세요. 뭔지 아세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게 어디 나오는데 모르니까 다니엘에서 제일 끝에 봐라. 기다려라. 이렇게 끝날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을 네 마음대로 재지를 말고 급히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이거 기다리는 은혜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3초의 여유 같은 게 또 있지 않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3초만 기다려주면 전에 헤어질 때입니다. 제가 만약 헤어질 때 3초만이라도 서 있어 봐라. 빨리빨리 얼른 돌아서 돈 파닥 납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3초 기다리다 보면 가다가도 돌아서서 잠깐만 저기 말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미련이라는 게 있어서 가다가 혹시 저 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3초간 서 있을 수가 없겠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대강절, 대김절 엄청난 주제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실제 생활에서 이 기다리는 3초만이라도 우리가 실천해 보면 우리 마음 자체가 풍성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 시므온은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다들 예루살렘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의롭고 경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롭고 경건하다? 이거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번에 그 성경학자들 얘기로 보면 이 시므온이 여기에 딱 한 번만 나오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은사가 가말리엘이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대 최고예요. 알렉산드리아와 예루살렘과 안디옥 이 3대 파의 최고 가는 대가 스승이었었어요. 이 가말리엘이 한 명만 딱 선발하는데 사도 바울을 선발한 거예요. 천재적인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시몬이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꼭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이 그러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이 쭉 보면은 대제사장의 가문이었을 거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뭐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얘기를 보고 언젠가는 한 아기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오실 거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몇 년 만에 아기를 낳습니까? 아기를 안 낳았잖아요. 이 아기를 아는 사람이 이분밖에 없어요. 시몬밖에. 대단하죠. 동방박사는 가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구경만 했지만 이 시몬은 8일 만에 세례를 받고 정결예식을 하기 들어오는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를 아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노래가 나오죠. 이 노래가 이제 이렇게 안고서 노래하는 게 뭡니까? 노래하는 게 이제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보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아. 너 죽지 않는다니까. 이것을 성령이 지시한 대로. 이게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시모. 의롭고 경건하고 이 오실 예수님을 한시도 쉬지 않게 기다렸었던 분. 이 사진이 흥미하게 나왔네. 이게 이제 렘브란트의 네덜란드의 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렘브란트가 성경적 그 그림 화가를 참 많이 그렸는데, 여기에 이제 저 할아버지가 안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여러 화가들 작품이 있는 중에 이 렘브란트의 이 시몬이 이 아기에서 안고 있는 이 장면. 예.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보시면 또 여러 그 그림들이 있어요. 요 한 작품뿐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이 노인 할아버지가 이제는 나는 내 사명을 다했으니 가도 좋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란 말인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놓아준다, 풀어준다. 이게 디미티스. 여기에서 나온 거가 고별송이 나온 거예요. 노래 중에 이게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미티스. 이제는 이게 이러한 찬양이 나왔느냐? 이걸 보고 또 작곡가가 하나 나온 거예요. 슈베르트의 백조의 노래 들어보셨나요? 겨울 나그네. 운치가 있잖아요. 겨울 나그네 하면은 슈베르트입니다. 이 사람이 하이네와 괴테의 시를 가지고 시만 읽으면, 성경만 읽으면 그냥 작곡이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000여 곡이 작곡한 이 슈베르트. 이 슈베르트가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걸 가지고 백조의 노래? 왜 백조의 노래라고 했을까? 상상이 갑니까? 이 천재적인 작곡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해설한 것을 보면 백조라는 새는 우아하면서 슬픈 그 이미지가 있는 새예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렇게 고결하고 우아한 그 새가 또 따지고 보면은 이 어떤 슬픔이 있는 것 같은. 그런데 이 백조가 딱 한 번만 우는데, 죽기 직전에 우는 그 울음은 너무나 성스럽다는 거예요. 이 백조가 죽기 직전에 우는 울음을 보고 슈베르트가 백조의 노래, 거기서 시몬의 이 노래를 가지고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레나데입니다. 백조의 노래 중 세레나데 한 4분 정도, 전국 14곡을 다 듣게 되면 1시간이어 듣는데,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슈베르트의 그 백조의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정말로 이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이 내가 마치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그냥 저도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절로 나와요. 이런 것을 한번 이 대림절에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지금 안 얻습니다. 안 얻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 아기 예수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구원이시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스라엘의 빛이다. 이방인의 빛이다. 아니, 아기를 보고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하나 속에서 우주를 보는 그런 감성.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꽃 한 송이를 보고서도 온 우주를 감탄스럽게 볼 수 있듯이, 여기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 시몬의 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 나오는 축하면 주제요. 정말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이걸 딱 안고서, 여기 초롱초롱한 여기는 힘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걸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가 손자의 눈동자를 보면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듯이 우리 시므온도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서, 왜냐? 이사야가 예언한 이 이래로 475년 만에 아는 거예요. 내가 성취된 이 아기 예수, 임마누엘, 메시아, 이걸 안았었던 그 감격, 이 감격을 성탄절 오기 전에 맛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게 무슨 기념식 해가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방의 빛이요. 그래서 촛불을 켜는 거 아닙니까? 4주 동안.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촛불을 3개를 켜고 성탄절 때 4개를 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찬송시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읽고 또 읽고 해도 저도 이 시므온처럼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는 놓아주실 때가 왔도다 했을 때에 그냥 조용히 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모세처럼 또는 칼 바르트처럼, 그러니까 칼 바르트의 전기를 읽어보면 잠자듯이 그분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갔어요. 내일 주기 세계 기도주의를 맞이해서 그 설교문을 정해놓고 친구하고 의논한 그 다음날에 조용히 갔었던 이 칼 바르트처럼 또는 모세처럼 120살이 되어도 눈이 청청하고 기력이 충만한 그런 상태로 이제 사명을 다 하면 저 가나안 목지를 못 가더라도 이 느보선상에서 그냥 죽어도 한이 없는 사람처럼 다 이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니 마지막에 해피엔딩,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저도 시므온처럼 100살까지 가려면은 김영석 교수처럼 가야 되지 않나? 내일 김영석 교수 만납니다. 제가 내일만 어느 모임에 옵니다. 지금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내일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얘기를 모릅니까? 다 알지만 살아있는 분이 지금 거기 오는 거예요. 내가 접수를 보는데 내가 틀림없이 아마 어떤 강의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글로는 말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내일 진짜 시므온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그렇게 꼭 100세에다가 목표를 두지 말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로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 기다리는 같은 그 소망 가운데의 그 기다림처럼 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값지고 살찌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인가서부터 이 죽음에 대한 그것을 이 시므온의 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리를 많이 해줬거든요. 이거 정말로 필요한데 이런 정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골고다 길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아이는 누구냐? 만민으로부터 질책과 비방의 대상이 된다.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마리아 어머니, 당신 가슴을 칼로 찢듯이 아플 거다. 아니 지금 아기 예수를 놓고 덕담하는 대신에 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므온이 얼마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이렇게 얘기하겠느냐고요. 아기 예수를 안고서 30세에 가실 그 예수님의 거기까지 바라보면서 얘기한 장면이 짧은 문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한번 읽어봤다 이게 아니고 나중에 댁에 가셔서 자꾸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평생 이 한 절만 읽어도 은혜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저를 놓아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조금 더 해야 될 일이 있다.
본인은 100세가 될런지 200세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시므온은 하루가 일생인 걸로 해요. 하루를 일생인 것처럼, 하루를 일생인 것처럼 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신 분이 93세까지 사신 기록이 있어요. 이분 얘기는 다른 그 특강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시므온 얘기 뒤에 이제 안나라는 분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안나가 나와요. 7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바로 과부가 돼가지고 84세까지 사셨더라. 그러면 여기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죠? 이스라엘의 평균 13세 때 성인식을 하니까 여자는. 남자아이는 12살 때에 성인식을 해요. 우리나라는 20세가 돼야 성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세의 여자가 성인식을 했으면 바로 이제 결혼해도 돼. 15세가 평균 결혼 연령이에요. 그러면 15세에 갔다라고 생각하면 7년간 살았으니까 20대 초반까지 살다가 바로 남편이 죽는 바람에 84세까지 무려 60여 년간 이렇게 사시면서 오로지 뭐예요? 날마다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더라. 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건 그러면 밥도 안 먹고 늘 그랬느냐, 금식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금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과부는요, 가난한 사람과 동격이에요. 도무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정말로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분이 있어요. 요 본문을 가지고 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신 분이 우리 사돈댁에 그 권사님이 한 분 있어요. 염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신사동구 고개에 있는 그 큰 게 거기는 합동적인데 밥만 먹으면 나가요. 1년 12달을 철야를 해요. 오로지 외아들 하나, 딸 5 기다린 거예요. 딸 5 낳고 아들만 하다가 6번째 아들이 낳거든요. 그게 제 동서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아들이 저 남쪽에 호황제철 거기에 공장장으로 갔어요. 그게 날마다 주말 부부가 되죠. 압구정도에 살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새벽에 출근하기 위해서 어머님 뒤에 오시고 내려가는데 남해 고속도로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안개가 많이 낀 날 꽈당해가지고서 전복되는 바람에 아들은 거기에서 즉사하고 45세입니다. 그때는. 엊그제 같은데 벌써 45세에 이 우리 김서방이 거기서 즉사를 했어요. 근데 뒤에 탄 어머님은 사셨는데 아들이 죽은 걸 몰라. 이게 정신이 다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온몸 뼈가 다 부스러졌어요. 이분이 나중에 의식이 들어왔을 때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야. 내 아들은 살려주고 내가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해가지고 하나님 원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딸 5 중에 한 사람의 의사가 있어요. 그 예수 잘 믿는 의사가 10년을 걸쳐서 이걸 다 고쳐놓은 거예요. 그 나중에는 감사로 돌변하면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5세로 가셨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도 정말로 안나 같은 그 영권사님 아주 뭐 기도하면 이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딸 5명에 아들 하나 잘 되다고 했는데 아이고 잘되게 해달라는 이 외동아들이 그렇게 45세에 갔으니 그 남은 세월이 얼마나 아팠겠느냐고요. 그래서 누가 먼저 가고 덜 가고는 우리 살아있는 이 동안에는 순서가 따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상식적으로 부모가 먼저 가겠지?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이 생활 속에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가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거의 모델
될 수 있는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의 여기 닉 디미넨트스 이 고별성을 한번 더 묵상하시고 기회가 나고 시간이 되면 슈베르트의 백조의 노래 중 세레나데 한번 들어보시고 21년도 좀 마음으로나마 풍성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도 코로나야 가라 제발 좀 가라오 해도 이거요. 하나님은 언제 끝나실지 아무도 몰라요. 오미크론 지나니까 또 뭐 하나 또 생겼죠. 자꾸 변종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서 다 멸망을 해도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의 상징이 뭐냐?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끝까지 남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끼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환난 중에 무엇인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을 불러줘서 아멘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그러면 그까이 거 두려울 게 뭐 있느냐 이런 담대함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간 거예요. 아무쪼록 말씀을 더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어찌되든지 간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다 믿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